일정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나도 그동안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아왔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는 뭐 오래 되었고 또 주님 안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참 기도 가운데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름대로 묵묵히 주님 안에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또 사랑 가운데서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작년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견뎌왔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1장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이번에 수양회 때 사랑장을 공부하셨잖아요. 주님 안에서 참 이 아름다운 것은 괭과리 소리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많은 생각이 있고 또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도 다르고 또 계획하는 바가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의 계획이 있고 또 각자 성도님들 생각하는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괭과리 소리가 안 나고 정말 주님이 외치는 소리로 들어주신 이런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합니다 하고 외치고 싶어요. 그러나 만약에 괭과리가 울리면 어떤 소리가 될까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있었기에 이 사랑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괭과리가 울리지 않는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 참 작년 한 해는 조금 힘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왜 이럴까? 먼저 불평불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하잖아요. 근데 불평불만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래 참는 가운데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참고 주님 안에서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제에게는 이란 이제 머리가 컸다고 자꾸 불평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머리를 자꾸 낮춰야 되는데 자꾸 이게 치켜드는 그런 현상이 내 마음속에 나와서 아,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고 읽고 하면서 계속 외웠는데 이 머리는 이 지나가다가
딱딱 끊기더라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외우면은 그 다음 장이 무슨 말씀이지?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리 보면 그렇지 하고 쑥 나오는데 한 단어만 몇 가지만 떡떡 가르쳐주면은 술술술 나오는데 중간에 끊기더라고. 그래서 쓰려면은 쓰는데 막 주르르 외우라면 잘 못하겠더라고요. 또한 제가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는 가운데 모든 출발이 불평불만이 시작하더라고요. 가다가 불평불만이 있으면 수도파고 진을 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아가면 또 불평불만이 있고 거기서 머물다 또 해결하고 또 나아가고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 가서도 그네들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 속에 계속 있었지만 진격해 나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 삶이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불평, 불만이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진격에 계속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잖아요. 왜 머무르게 되었어요? 진격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거기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 자신이 현재 이 신앙 상태를 봤을 때 딱 여기서 머물러서 진격해 가지 못하는 머물러 있는 단계, 진행해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임을 좀 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커가는 우리 재민이나 이런 형제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겨가기를 바라고 우리는 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딱 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님들은 모르겠어요. 진행해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고 외치고 그네들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의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차지할 양식이다. 우리가 차지할 땅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10지파의 두목들은 안 돼. 도저히 안 돼. 우리는 그들 보기에는 개미떼와 같은 아주 메뚜기떼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하고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었다는 것이고, 꿈이 없었다는 것은 나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재민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갑자기 9일날 간증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수요일날 바뀌었어요. 물론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뭐 금방 뭐 준비를 했지만 하여튼 희망을 잃어버린 나의 상태를 봤을 때 여기에는 믿음이 없구나. 그 옛날에 그 신앙만 생각하고 현재의 신앙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딱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올라오죠. 이제 커가는 형제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겨 나가야죠. 우리 재민이가 뭐 내가 주님을 헛것 섬겼다 하는데 그 헛것 아니에요. 다 주님 안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민이가 이리 커 왔던 거고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된 거죠. 주님을 섬기는. 그런데 이 밑거름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물론 뭐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뭐 훌륭한 형님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랑 앞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희망, 즐거움, 또 우리는 감동을 하잖아요. 감동 없이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감동을 주지 못하면 성도님들도 감동이 없어요. 또 감동을 보여줘야만이 저 형제 훌륭한 형제야. 존경할 만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 감동 앞에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희생이 없이는 감동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 사람이 우리도 저도 다니다 보면은 참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뭐 일에 대해서 막 이러니 보기에는 가난하게 사는데 부지런히 일하니까 옆에서 자연적으로 도와주더라고. 저 사람 열심히 하는구나. 옆에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각자 맡은 임무에서 스스로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40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왜냐? 스스로 일을 안 해서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막 너도 머물고 나도 머물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막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 40일을 하루를 1년간 해서 40년간 좀 머물고 있었는데 결국 머무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임은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도 늙었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갑니다. 진기에 가요. 근데 진격 우리 그 군대에서 배웠잖아요. 저는 군대 못 갔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무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기본은 다 습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뭐 군사 훈련 다 했잖아요. 각계 전투도 배웠고요. 총검술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 이 소대장이 진격했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격하고 돌격 앞으로 가는데 그냥 말로만 합니까? 먼저 된 상사가 나갑니다. 진격해서 쫓아갑니다. 앞으로 가면은 돌격 앞으로 하면서 그냥 나아가요. 근데 말로만 돌격하고 하면 갑니까? 못 가요. 근데 돌격하면서 앞으로 갔을 때 뒤에서는 또 총을 쏘아서 상대방이 뭐 못하도록 총을 쏘아야 되잖아요. 앞에 가면은 또 뒤에서 따라오고 또 돌격 앞으로 하고 뒤에서 또 이 방어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격해 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또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제 마음에 물론 전체는 아니겠죠. 제가 진격해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결과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판단만 할 뿐이지 생각만 할 뿐이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에게는 사랑이 없다.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한데 희생도 없어요. 요즘 우리 애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임이한테 이래요. 하임아, 내 누군지 알아? 그러거든요. 그 하임이는 멀뚱하게 쳐다봐요. 나 이엘이 아빠야. 이엘이 할아버지야. 이엘이 할아버지로 통합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이혜리를 통해서 할아버지라는 것을 소개했을 때 애들은 금방 알아보죠. 또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항상 과자 하나씩 준비해야만이 애들도 또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재영이님이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방 속에는 과자 여러 개의 과자가 있더라고요. 애들마다 하나씩 주더라고요. 나눠주듯이 사랑도 이렇게 나눠줄 때 하나가 되고 또 괭가리 소리가 안 나고 또 즐거움이 되고 제가 꽃 타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을 보니까 이런 꽃도 있고 저런 꽃도 있고 하는데 방실방실 웃는 꽃. 우리 가엘이를 보면 가엘아 깍 하면 방실방실 웃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방실방실 웃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노리고도 하얀 꽃. 이 노리고도 하얀 꽃도 있더라고요. 붉은색과 파란 꽃, 남색, 자색, 연분홍 꽃, 울긋불긋 빛난 꽃. 우리 재민이가 아마 울긋불긋 빛난 꽃 같이 그냥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롱다롱 고운 꽃.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뚫어져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벌모아 노래한 꽃도 있더라고요. 벌모아 노래한 꽃. 나비 모아 춤춘 꽃. 우리 옛날 사람들이 참 표현했을 때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송이 저송이 각꽃송이
이송이 저송이 각자 꽃을 만발하게 피면서 서로의 사랑을 외칠 때 거기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봉울봉울 맺힌 꽃. 이 꽃을 보더라도 저 꽃은 어떻게 조그맣게 피면서 봉울봉울하게 피는 꽃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아름답다. 제일 좋은 꽃은 방실방실 웃는 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항상 방실방실 웃으세요. 나의 주장을 외친다 해가지고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결국은 저의 부족한 것만 드러날 뿐이죠.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비판하는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됐을 때는 끝난 것입니다.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 모음의 꽃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으로 각자 자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웃음꽃을 보이면서 그보다 좋은 것은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해야만이 남이 나를 존경합니다. 희생 없이는 존경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훌륭하고 존중할 만합니다.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셨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부족한 형제들도 존귀하게 만들으셨구나.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할 때 존경이 또 돌아오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의 위치를 잘 섬기고 나아갈 때 주님은 이제 진격 앞을 했을 때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데스 바나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고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